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목소리를 맞춰서 말씀을 읽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라파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2024년을 보내면서 고백하고 의지하고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작은 것 하나도 몸과 마음과 영이 강건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 믿음의 거음을 옮기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분의 손길이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주시면서,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본 것처럼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을 귀 기울여 듣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고 나는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한 주간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라파의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치료해 주시는가, 무엇을 해 주시는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소원이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이 뭔가, 하나님 날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신 것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독이 퍼진 물이에요. 마라의 쓴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뀌어버렸어요. 먹을 수 있는 물, 먹어서 목마름이, 갈증이 해결되는 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도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세요.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경기 침체, 경기가 좋아진다고는 하지만은 아직도 그렇게 좋아지는 그런 기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암이나 고혈압이나 이런 환자들이 급증을 하고, 그래서 사망률은 3배나 늘었대요. 팬데믹 이전보다. 이유가 심장병, 위장병, 신경쇠약에다가 정신질환에다가 생각지 못했던 질병들과 고난들이 우리들을 찾아왔고 엄습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코로나 다 떠난 줄 알았더니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요.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들, 감기요, 요즘 한번 걸리면 쉽게 안 낫습니다. 다 나은 것 같은데 또 시작되고요. 기침을 하고 열이 나고 목이 아프고 가래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뱉어도 계속 나와요. 기침을 6개월 이상, 어떤 분이 1년씩 막 기침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적으로 마음이 다운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3번 18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누가 고쳐주겠냐는 거죠. 여러분, 육체의 병이 들면 의사한테 가서 약 먹고 치료받고
그러면 돼요. 근데 속의 병이 들면, 물론 요즘 뭐 정신과 찾아가서 고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속의 병이 들어서 정신적인 병, 마음의 깊은 병이 들면 그건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칠 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고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시는 그 주님이에요. 그래서 죽게 나가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를 절대로 멸시하지 않는, 외면하지 않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바로 그 주님이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알 수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앞을 볼 수 없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는 어렵고, 지금 내 인생은 거칠고, 그러나 거짓없고 숨김없는 진실하신 라파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기만 하면, 내가 그래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내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오픈하기만 하면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나의 슬픔을 변화시켜 춤이 되게 하셨다. 나의 베옷을 벗겨서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 베옷은요, 슬픔의 옷이에요. 죽음의 옷이에요. 절망과 고통의 옷이고 죄인의 옷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놀라우신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상처가 변하여 행복이 되고, 성공할 수 있어요. 발전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라파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분과 동행할 때에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은 주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정한 치유를, 하나님께서 진정한 라파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 길을 어디다 열어놓으셨냐면 예수님 안에서 열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병에서 나음 받았다. 정확하게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 찔리셨죠. 그 머리는 굵은 가시 면류관에 찔리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 아플까 봐 살짝 얹어놨을까요? 아니요. 로마 군병들이 만든 면류관의 가시는요, 우리들 어른 손가락 굵기만 한 가시예요. 그 가시로 엮은 그 모자를, 면류관을 머리 위에다 얹어 놓을 때 그냥 얹어 놓은 게 아니라 눌렀어요. 살을 뚫고 뼈를 뚫고 들어가서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찔리셨어요. 두 손과 발에는 거칠고 굵게 만들어진 녹슨 못으로 박았어요. 아이고, 예수님 아플 테니까 살짝 박을게요. 아니요. 살을 뚫고 뼈를 뚫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가끔 보면은 예수님의 못을 받고 나서는 나무까지 뚫어가지고 그 나무 뒤에다가 그걸 못을, 튀어나온 못을 꺾어버렸잖아요. 빠지지 말라고. 양옆구리는 어떻게 됐어요? 무자비한 군인의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쏟아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찔리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허물 때문이래요. 우리 허물 때문에. 허물이 뭐예요? 어렸을 때 제 둘째 동생이 저랑 놀다가, 옛날에는 그 왜 안방에서 쪽문이 하나 있어서 열면 부엌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부엌의 그 아궁이에다가 큰 가마솥을 얹어놓고 하루 종일 물을 팔팔 끓였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놀다가 그 뚜껑 문을 제가 열어버리니까 그 겨울에 실로 뜬 손바지를 그 입고 있던 둘째 동생이 첨벙하고 그 끓는 물 속에 그냥 다리를 담가버려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바지를 벗기니까는요, 바지만 벗겨진 게 아니라 살이 같이 그냥 떨어져 나. 온 다리가 그냥 그 뜨거운 물에 살이요 완전히 녹아서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허물 벗기듯이. 이게 뭐냐면 변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찔리셨어요? 우리의 그와 같은 허물 때문에 찔리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함을 입었다고. 예수님이 상함을 입었다고. 상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 여러분, 그렇게 뜨거운 물에 상하든지 어떤 군인들은 폭탄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상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상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짓밟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이 부분을 예수님이 상함을 입었다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행함이다, 악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으스러뜨렸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몸이 완전히 으스러질 정도로 견디기 힘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상함을 입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제사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금방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우상 숭배의 더러움에 빠져서 범죄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근본적인 죄악 끊임없이 자행하는 모습.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는 어린아이까지 좋게 200만 년 되는 그 인구에게 매일매일 고기를 주셔요. 메추라기가 지면에 내려서 도망가지도 않아요. 잡아먹어요. 근데 인간의 욕심이 어디까지입니까? 인간의 죄악이 어디까지인 줄 아세요? 지금 씹어먹고 있어요, 고기를. 그래서 그 고기가 이 사이에 끼었어요. 그런데 또 욕심을 내고 한쪽 손으로 고기를 한 손에 들고 있으면서 또 다른 손에 고기를 거머쥐고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죄악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한 달 동안 죽으라고 고기를 먹여요. 그런데도 욕심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분이 그렇게 으스러지는 상함을 입었다라고. 이사야는 또 뭐라 그럽니까? 징계를 받았대요. 징계라는 것은요, 부모가 자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훈육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징계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되었어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대로 오셔서 첫 마디가 뭐예요? 평안할지어다요. 우리 인생은 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징계를 받아야 될, 형벌을 받아야 될 그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셨어요. 채찍에 맞았대요.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기 전에 채찍을 맞았어요. 날카로운 갈고리가 달린 채찍으로 39대를 3번 맞았어요. 그 갈고리는 살을 파고 들어가고 다시 또 때리기 위해서 줄을 잡아당기면 그 갈고리는 살점을 떼어내고
39대를 3번 맞으신 예수님, 온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로 범벅이 돼요. 그것뿐인가요?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손바닥으로 맞고 갈대로 머리를 맞고 멸시와 모욕과 천대를 받으시던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토록 처참한 고문과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셔야만 됐을까?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 그렇게 처참하게 채찍을 맞으셨죠. 왜 그토록 철저한 눈물과 피 흘림을 대신 감당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예수님 사셨을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상을 보면요, 철저하게 그 주님의 눈물과 피 흘림을 모르고 외면하고 사는 수많은 인생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결국 그렇게 맞으신 이유가 뭐냐? 이사야는 우리의 질병 때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토록 맞으신 것은 너희 인생들의 독소가 극에 달해서 죽음의 수렁에 빠져 있음을 보시고 그곳에서 끌어내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기 위해 그러한 길을 가셨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요. 육체만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육체만 나은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부분도 영적인 부분까지도 모든 것을 포함한 치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치유하여 살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파멸을 코앞에 두고 살았던 인생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허물과 저주 아래 있던 인생들,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한 파멸 속에 살았던 그 죽음이, 그 멸망이 코앞에 늘 콧김처럼 존재했던 인생들, 그들을 향해 예수님 다가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십자가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린 지금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구원을 위해 숨쉬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움직이셨던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기를 원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신경과 모든 생각이 죽으심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죄사함과 용서와 치유와 거듭남의 은총을 입는 천국 백성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의사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릴 뿐 아니라 타락하고 부패하여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우리들의 영과 우리들의 몸과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의 시민 되게 하시는 치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질병으로 시달립니까? 육체적인 질병 속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받아들이고 그분만이 온전히 나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를 치유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완성되는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죽음의 쓴맛까지도 예수님 홀로 당하시면서 우리들에게는 단물의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퍼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이토록 당신의 독생자를 그 죽음의 그 구렁텅이로 몰아넣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을까? 나를 이해하셨을까? 나를 원하셨을까? 여기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여기에는 놀라운 그러한 손길이 있어요. 왜 전능하신 만왕의 왕께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실까? 첫 번째는요, 우리의 결단 때문이에요. 부족하지만 나의 마음의 결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리고 독생자 예수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십자가 보혈을 믿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잘난 면이 아니에요. 나의 멋지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돈을 잘 벌고 내가 뭔가를 멋지게 만들어내는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안에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것 하나만 보시고 나와 동행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시길 원하고 나를 위로하시길 원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단이 무너지고 신앙의 길이 우상 숭배로 어지러웠던 그 시대에 사무엘상에 보면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리고는 거기서 그들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비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약속해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도움의 길이 되고 도우심의 힘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셔요. 승리를 주셔요. 축복하셔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던 그 시대에 갈멜산에 모여서 그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헌신하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바알과 아스레 우상을 섬기던 신 85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시는 능력,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온전한 회개와 고백으로 결단하고 말씀의 올바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언제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요. 왜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분께서, 창조의 그분께서 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까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왜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셨을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한 가지 답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사랑하신 그 아버지,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한 올까지도 세심받으신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이 내 가슴에 살아 움직인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내 자존심 때문에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거는 내가 오케이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그렇게 동행하기를 원하셨는가를 내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왜 나를 고치시길 원하고 왜 내게 오셔서 나를 위로하길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고 깨닫는다면 사랑 때문에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돼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토록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던 그 예수님의 그 걸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어떤 것도 내려놓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이해하고, 여러분 사랑이 가면 이해가 와요. 사랑이 가게 되면은요 마음이 와요. 사랑이 가게 되면 용서가 와요. 사랑이 가게 되면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지신 거예요. 내가 뭐 돈을 드리고서는 나 대신 죽어주세요 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사순절의 시간에 이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 위에 오르시던 예수님의 그 길을 내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그 길을 내가 쫓아가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억만분의 1이라도 내가 그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고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을 때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고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